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귀한 저녁부터 이 안식일 내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10과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엉망진창 야곱 인생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이름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저를 김대중이라고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내일부터 제 이름이 김대중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제 이름이 바뀌어요? 그 한림교회 박귀자 집사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박정현 집사님으로 개명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어떤 분은 박귀자 집사 이렇게 불러요. 지금까지 개명한 지 10년도 넘었는데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거는 지금 누가 야곱에게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속이는 자가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스스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야곱아 이렇게 또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야곱아 하고 끝났으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건데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고 이 말씀은 뭐냐? 너는 다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절대 다시는 야곱으로 대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는 누구로 대하겠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자의 이름으로 대하고 승리자로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참 감동적인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제 야복 나루를 이제 지나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넌 다음에 그게 야복강이죠. 요단강이 아니고 야복강을 건넌 다음에 가족을 만났어요. 그리고 형을 만났어요. 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왔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야곱만 알고 있던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 그날 새벽에. 그렇죠? 그런데 그 후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박정현 집사님이 제가 실수로 예전에 처음에 몰라서 박귀자 이렇게 부르면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개명했습니다. 저 박귀자 아닙니다. 이제 박정현으로 법적으로 바뀌었으니까 박정현으로 불러달라고. 야곱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그날 새벽에 그 얘기를 듣고 야복강을 건넌 이후에도 입을 꾹 다물고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끝까지 야곱이겠죠, 그죠?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네. 똑같은 얘기예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입을 꼭 다물고 살면 아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주장하고 살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어떻게 주장하며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름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해보고 싶었어요. 이걸 보면서. 그런데 그런 야곱의 삶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야곱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 이제 재회를 하고 나서 일단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겜으로 들어갈 때 야곱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평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평안하게. 가끔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야곱의 그 아들 요셉의 삶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야곱에게는 형통이란 말이 없었어요. 자, 그 후로 그의 삶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레아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죠.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아들을 6명을 낳고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레아의 종이 실바가 2, 라헬의 종 비라가 2, 라헬이 2,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에다가 딸 하나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 하나밖에 기록되지 않는 일부러 이 사건 때문에 다 디나라고 하는 딸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레아가 낳은 막내 딸이에요. 근데 그 세겜 땅에 갔을 때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제 수치를 당하죠. 덕분에 열받은 이 레아의 그 디나의 오빠들이 그 중에서 아주 다혈질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을 이렇게 결혼시킬 것처럼 하다가 할례를 받게 하고 3일째 되는 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 야곱은 살인자의 집안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세겜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웬만하면 베델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베델로 보내시면서 그때 야곱이 자기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나안 땅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가족들이 우상들을. 거기다가 라헬은 올 때부터 누구의 우상을 훔쳐갖고 왔어요? 아버지 라반의 우상을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잖아요. 그것도 뭐 경수가 납니다 해서 사기까지 쳐가지고 야곱만 속이는 자가 아니라 야곱의 여편네도 속이는 여자였어요. 보니까 속여. 가족이 다 속이는 거예요. 즉 시므온과 레위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디나를 너랑 결혼시켜 줄게 할례 받아 한 다음에 속인 다음에 또 가서 다 죽였잖아요. 완전히 속임수의 가족입니다. 야곱이.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막내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참 견디기 힘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라헬의 죽음에 앞서서 온 가족이 애도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이 레아가 평생 얼마나 라헬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니까 레아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막 너무 속상하잖아요. 속상한 걸 다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자식들. 가만히 보니까 저희도 아들이 셋인데 저희 어머니가 누구한테 하소연을 제일 많이 하나 봤더니 저희 형한테 하소연을 제일 많이 해, 붙들고서. 그러니까 저희 형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너는 아무것도 몰라. 너는 아무것도 몰라. 저는 모르죠. 얘기를 들은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이 레아가 그 억울한 얘기를 누구에게 다 했던 것 같아요? 이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 다 했어요. 이 라헬이 죽고 나서 온 가족이 애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만큼은 그게 안 되냐면 르우벤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아의 여종이었던 네 번째 엄마죠. 말하자면 네 번째 엄마인 비라를 욕을 보입니다. 뭐 둘 다 눈이 맞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제가 5개 적어놨지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보면 예? 요셉 죽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유다와 다말 사건이 또 있죠. 아주 그냥 끊임없어요. 끊임없이 이 야곱의 인생은 계속 그렇게 정말 엉망진창인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장이 난감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여기 송명숙 집사님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너를 통해서 세상을 내가 다 복주겠다. 그러면 집사님의 삶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과 같이 막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 살면서 이 가정이 누가 봐도 야 하나님 만든 가정 다르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의 가정은 어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야곱의 가정의 내역을 다 봤다면 어떨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언약을 그만 거두시고 다른 집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끔 보면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안 될까? 예. 이 야곱의 삶에는 3가지 그런 좀 특별한 경우가 생겼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좀 요약을 3가지로 해봤습니다. 첫째, 뜻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죄로 얼룩진 우리 삶에는 뜻하지 않는 일이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오늘 설교가 야곱을 칭찬하기 위한 설교입니다. 야곱을 칭찬하기 위한 설교예요. 야곱이 괜히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괜히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어지럽고 엉망진창인 삶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야곱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밀려오는 삶의 풍파를 야곱이 계속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풍파가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잖아요. 그죠? 삶에 찾아오는 그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근데 제가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을 제가 다 만난다고 생각해 보니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생각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하나님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남들은 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거 다 네 책임이야, 네 책임이야 그럴 것 같죠. 근데 어찌됐건 야곱의 연약함으로 밀려오는 이러한 사건들이 자기가 저지른 건데도 불구하고 감당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누구 책임인 것처럼 느껴져요? 내 잘못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세겜의 족속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야곱의 가족이 나중에 애굽으로 갈 때 70명 정도 됐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하몰이라고 하는 족장의 가족들도 적어도 그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을 싸그리 다 씨를 말려버리는
어마어마한 살육. 한 명만 죽여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3명만 죽여도 되는 거를 그냥 부족을 다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가정교육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금 야곱의 밑에 있는 아이들이 가정교육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받는 것은요, 어떻게 이런 살인자인 시므온과 레위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의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었는가? 보니까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리고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형들의 그 족장들의 이름들은 다 무슨 이름이냐면 인신매매범들의 이름이에요. 인신매매범들의 일. 우리가 성경을 그냥 후딱후딱 읽어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스라엘이 12지파 이 지파장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어떻게 동생이 밉다고 구덩이 파서 죽일 생각을 하다가 형이 말리니까 꺼내가지고 옷을 다 찢고 노예 상인한테 팔아가지고 너 평생 노예로 살아라.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이러다가 잡히는 사람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몇 년 살으라고 그래요? 요즘에 보니까 댓글에 막 그 누굽니까? 막 남편 떠밀어서 죽인 여자 사형시키라고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죄의 본성이 야곱의 삶을 계속해서 구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삶이 그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고질적인 또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바친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보니까 이 가족들은요, 마음속에 전부 다 뭐가 있었냐면 우상이 있었어요. 장막마다 보면 다 우상이 있었어요. 이 12지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요, 야곱의 일생을 기록한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성경의 내용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성경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때문에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누구에게만 나오냐면 요셉에게만 나옵니다. 야곱이 그 12아들 중에서 진짜 사랑하는 요셉에게만큼은 자기의 그 신앙을 계속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이 형제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말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방 사람보다 더 악독하고 더 잔인하고 막 그렇습니다. 할례 받은 거 가지고 의시되고. 하나님은 그의 가족들을 베델로 이끄셨지만 그들은 그 전에 우상을 버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상이 뭘까요? 우상. 그 당시에는 뭐 눈에 보이는 우상이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오늘날 야곱의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상.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차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조금만 그게 지나치면 우상이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식일도 몰라요. 그렇죠? 예배도 모르고 자기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일에 다 집중하다가 어느새 보면 안식일입니다. 이러면 안식일날 교회에 왔어도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해서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기억해서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매일매일 기억하지 않으면 안식일에 교회를 와도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날마다 기억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왔을 때는 이미 준비가 돼야 돼요. 몸과 마음이 다. 근데 우리가 지금 몸과 마음은 둘째치고 마음은 와서 금방이라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음 준비가 금방 된다면 예수님 재림 때에 하루 남겨놓고 준비해도 되겠죠. 근데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맞이할 때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재림을 맞이합니다. 이거는 진짜예요. 매 안식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어떻게 예비하는지 그 마음이 예수님 재림할 때 똑같이 간다니까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네. 그들은 우상 제조업자들이었고 우상 소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엔 다 다른, 디나가 왜 그런 일을 당했는 줄 아십니까? 그 지방의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나 보러 나갔다 그렇게 됐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우상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아픕니까? 왜 나는 맨날 사고 납니까? 왜 나는 맨날 손해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제거하라고 하신 그 우상 제거됐는가? 첫째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마음에 우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 마음에 우상이 있어요. 우상.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설교가 다시 저한테 돌아올 때가 제일 힘듭니다. 예? 뭐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말이 저한테 돌아와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건 너를 위한 말이다. 처음에 이게 좀 목회 나와서 힘들었어요. 내가 나한테 해당되는 말을 자꾸 설교하는 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믿음으로 합니다.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이렇게 하라고. 이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세 번째, 그의 가정에 누구나 당하는 슬픔과 또 불화가 생겼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렸을 때 야곱이 감당이 안 됐어요. 왜? 라헬이 생각보다 너무 일찍 갔습니다. 라헬이 생각보다 너무 일찍 갔어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뭐 야곱이 벌써 98세의 야복강을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라헬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지금 나이로 하면 100살 다 돼서 죽기는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야곱이 이삭도 180세를 살았고 아브라함도 175세 살고 그러면은 절반밖에 못 사는 거니까 거의 그냥 요절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야곱이 감당을 못했는데 그 죽음을 애도할 새도 없이 이 가정에 그 불화가 그냥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삶에 죄의 추악함이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도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유다 하면 예수님의 조상 아닙니까? 그 유다가요, 자기 집에서 좀 떠나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뭘 하려다가 그 마을 입구에 이렇게 창녀가 딱 보이니까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나 들어가도 되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유다가요. 예수님의 조상인데 그것도 야곱의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 그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지나가다 창녀가 보이니까 들어가는 이런 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야곱의 삶이었어요. 엉망진창인 야곱의 삶. 근데 이 엉망진창인 야곱의 삶을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저는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 은혜를 받냐면 이 야곱을 하나님이 여전히 놓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결국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사람을 12지파를 만들어서 나라를 세우셨죠. 그죠? 거기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씨를
보존하셨다가 결국에는 세상에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야곱을 통해서요. 제가 성경에서 누가 제일 만만한가 봤더니 야곱이 제일 만만해요. 야곱이. 그러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저처럼 야곱도 죽어도 100번 죽어도 될 사람인데 안 죽었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그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야곱의 삶을 다 아셨으면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이후로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인정하시고 부르시면서 끝까지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삶이 엉망진창이고 남한테 드러내기 부끄러운 그런 삶으로 내 삶이 얼룩진다 할지라도 자식들도 교회 안 나와 뭐 어디 가고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자식들도 있는가 하면 내 삶도 뒤집어 보면은 다 엉망진창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지 마는 건지 목회를 하는 건지 장로를 하는 건지 집사를 하는 건지 이럴 때 얼마나 많아요. 남들 보기가 부끄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너 자격 안 되니까 그 약속 없어졌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박귀자 집사님이 박정현 집사님하고 바뀌었다고 해서 나아진 거 하나도 없어요. 얼굴이 이뻐지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고 해서 그 야곱이 정말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이 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삶이 아무리 음부와 수올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축복을 이루시기 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결코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야곱이었습니다. 여기 2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시작. 야곱은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았다. 이게 바로 야곱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추악한 죄들이 얼룩져 있습니까? 이후에 야곱의 삶도 여전히 더럽고 추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야곱의 삶을 아무리 짓밟고 망가뜨리고 정말 더러움으로 추악함으로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이루셨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위대한 것입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그 야곱의 삶. 그러나 그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약속 번복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주께서 저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저는 절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다 부족한 거 알죠? 형제들 바라볼 때 부족함 가지고 이렇게 질타하고 힐난하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다 돌아옵니다.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들 그리고 우리도 버리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고 그게 바로 야곱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엉망진창이 된 야곱의 인생을 살피시고 이루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똑같이 약속을 이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삶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야곱의 일생을 다시 경험한다고 가정해 볼 때 도무지 견뎌낼 자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추악한 일들 그리고 가슴 아픈 일들이 야곱의 삶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점수를 매겨볼 때 사단은 끊임없이 너가 절대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없다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사단의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능력과 자비와 사랑을 바라보며 야복나루의 믿음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야곱의 믿음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혹시 삶이 엉망이 돼서 널브러져 있는 그런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들에게도 역시 야곱이 가졌던 야복나루에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